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가 돼가지고 몇몇 분들은 서울에 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로 출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모인 다음에 첫 번째로 성만찬 예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가 620장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귀한 백성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한 발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2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롭게 살고자 했지만 그 속에 불의가 있고 또 경건하게 산다고 했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도 같이 고백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회개까지 같이 회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에 대하여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찬송 하나를 하겠습니다. 565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알고 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며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렘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헌물들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질로 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일들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펼쳐지는 사업들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웬 생뚱맞게 갑자기 성만찬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성만찬은 조금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할 때 목회자가 이제 성직자가 없으니까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성만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성직자가 다 모든 교회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1년에 2번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빈도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성만찬은 아주 꾸준하게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이 살렘교회에서는 말씀과 성찬은 가능하면 자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저희들은 빵을 떼어서 먹고 그 다음에 잔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잔에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잔에 이렇게 제가 잔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담겨 있는 걸 홀라당 다 마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때를 만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빵도 그냥 조금 떼서 이렇게 한 입 들어갈 수 있는 조금만 떼서 드시고 포도주도 한 모금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 양식을 주시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을 받으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제가 먼저 성찬을 하고 이제 한 분씩 여기 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나와서 무릎 꿇고 잠깐 묵상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계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 양식, 세상에 속한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 양식이 아니라 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워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상, 한 떡, 한 잔에 참여한 후에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세계에 동참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찬 나눈 다음에 우리 성찬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성찬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대단히 복잡하게 여겨집니다마는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을 해봐라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돌을 닦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자기를 이기려고 하고 무슨 단련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 뭐를 깨우치려고 혹은 무엇을 수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지난주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셨다. 또 약할 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이하고도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10살 좀 넘은 10대 시절에 주님이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나와 있잖아요. 75세. 그 다음에 모세는 80세. 이렇게 아주 나이 많았을 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중년에 부르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제가 왜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나야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부르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주님의 그 음성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 시점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늪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을 잘하는 경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지난주도 제가 유대인들이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을 잘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삽시간에 따라갔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와 그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그 열정, 그 성경을 막 다 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뭐 성경도 그렇지만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랍비들은 다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평생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를 수천 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될 때는 그냥 뭐 과감하게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많은 어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들었어. 나 들었어. 뭐 라디오 청취하는 것처럼 그냥 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 어휘가 굉장히 작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8,000단어밖에 안 된대요. 어휘가. 아마 모든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가 이 어휘가 제일 작지 않나. 좀 부족한 언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40만 개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영어에 비하게 되면 히브리어는 그냥 어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놀라운 것은 어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 담겨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마치 여행 가방을 꽉 채운 것과 같다. 우리나라 말은 단어 하나에 그저 한두 개 뜻이 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단어에 하나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들으라 그러면은 그냥 들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따르라, 행해라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 따로 있고 행실 따로 있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행실은 따르고 자꾸 이걸 논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성경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으라 그 말은 믿고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행실을 말하는 믿었는데 안 따랐다. 믿었는데 행실은 따르고 간다. 이거는 그 단어에 담긴 뜻을 절반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아까 하나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어라. 설교 잘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은 너 들었으니까 이제 순종해라. 따라라. 믿어라. 그 길을 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날 서구는요, 이게 뭐 무신론도 많고 물질주의, 자기중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적인 영향이 뭐 우리는 뭐 제일 뭐 잘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세속적인 시대래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인 시대래요. 아주 별종이라고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게 쉽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훌륭하게 응답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갈등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잘 이 응답에 따라갈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유대인들이지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금방 따라갔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인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도 많고 또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입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아주 아끼는 마음이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야,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거 많으니까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부르시는 거지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 이 친구가 어디서 시험에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돈에 시험 든 거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말 안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으면 혹시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헌물 하시오 광고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으면은 다음 주일 또 왔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뭐 살렘교회 갔더니 헌물 하란다, 안 갈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질이라는 게 이게 간사해가지고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물질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은 강제로 뭐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또 내는 만큼 또 갚아줘요. 그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구나.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는 이 질문을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담아놓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셨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뭘 얻겠습니까? 주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얻기는 뭘 얻냐? 니네들 죄 사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지옥 갈 놈들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영광의 보좌에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리라.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뭐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은 뭐 손해보고 내가 누리던 거 다 사라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요. 아니야. 이건 씨 심는 거와 똑같아. 농부가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게 되면 없어지는 거 같잖아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다 썩어버리는 거 같잖아요. 이런 손해나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도 배고플 판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걸 뿌려놓으니까 놀랍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깜짝 놀랄 결실이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번 예수님의 세 부르심이 나와요. 세 가지 응답이 나오죠. 근데 이 세 가지 응답이 하나같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시험 들 수 있구나.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요. 5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피곤해서 뭐 잠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주님 보니까 말씀이 있네요.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니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이 말을 왜 할까요? 그 이 말을 하는 거는 나 말씀 좋다고 나를 따라오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너 모든 것 불편한 거 다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자리에서 무슨 안정된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살렘교회도 얼마나 불안한 게 많습니까? 이 가정에서 말이죠. 이게 여기가 무슨 이게 예배 처소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꼭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겠냐? 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59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자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따라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딱 보더니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요 부분에 이제 이르려면요, 이 사람이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래요.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아버지가 한테 밉보이면 상속도 못 받을까. 제가 전에 마산에 있을 때요, 그 배도선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영국의 상당한 유수한 집안의 그 자제 외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의사인데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가기로 어디 간단 말이냐? 너 가면은 너 의존할 거야? 너 상속은 없어? 그랬대요. 근데 나와서 30년 헌신하신 거예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배도선 선교사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장례하기 전까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내가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이것도 묘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산 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망의 그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는 관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했는데 성만찬은 하늘의 양식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성만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과 걸려있는 질병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길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면서 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도 넘은 사람이 죽어서 2000년이 지나면 뼈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희한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성함의 하나님, 김자, 금자, 레자거든요. 김금례 권사님. 김금례 권사님의 하나님, 그렇다면은 김금례 권사님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과 없어진 것과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빛이 켜지는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임함과 동시에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 왜 자꾸 죽는 것 같고 그러냐? 없어질 것 같고 그러냐? 죽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일해라. 아버지 장례, 재산 얻는 거,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는요, 죽음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장례에 관계된 사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돈 좀 번다고, 좀 유명해진다고, 전부 다 죽을 일들에 이렇게 휩싸이고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번복하다가 끝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61절에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제 가족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족적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남는 것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부르심 받았을 때 가족과 작별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게 그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난 주의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쟁기질이 어떻게 돼요? 삐딱삐딱해지고 가야 될 길로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하고 상의하게 되면요 빼딱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았을 때 가족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항상 그렇거든요. 야, 좀 너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겠냐? 이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 길에 그거부터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가다가 길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딴 길로 약간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의논하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 것뿐이지 가족에게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답시고 주님의 길을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부모님도 형제도 자식도 주님의 길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쟁기를 잡은 심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혈연의 정이라는 걸 뭐 마음대로 못 끊잖아요. 하던 일도 접어두고 잠깐 나가서 뭐 엄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의 가족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새롭게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어쩌면은 주일날마다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혈연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집안 식구들은 뭐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주 봅니다. 매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뭐 매주 모여서 공동체 이루었다고 꼭 형제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형제이니라.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형제자매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배척하고 뭐 미워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신앙을 뭐 어그러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 사람은 믿음의 식구는 아니겠구만. 속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뒤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신앙을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어떻게 응답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주 따라가는 길 잘 우리가 따르고 마지막 그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그 부르심에서 어긋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간 그 길이 맞는가 고민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성도의 교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간 지나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며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응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